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21일 목요일 말씀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4개월 가까운 동안 출애굽기 묵상을 해왔는데요. 오늘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해피엔딩이 되어서 말이에요. 우리가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다가 최종회를 맞이하게 되면 무척 섭섭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끝이 해피엔딩이면 기분이 흐뭇하고 좋단 말이죠. 성경을 드라마로 표현해서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드라마틱한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출애굽 그 여정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경한 태도, 또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큰 위기들을 겪어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서 다 멸망할 뻔도 했어요. 그 위기를 지나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려고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요, 어쨌든 결말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는 방향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봐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 삶에도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순종의 삶만 하나님 앞에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불순종의 때가 있었고 불경건의 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지금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이렇게 있으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은요,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함을 봐요. 그 모세와 이스라엘 그 백성의 그 감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다 지어진 성막에 충만하신 그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까지도 감격에 찼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보면서 감히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러함에도 사실 더 마음의 기쁨과 흐뭇함이 있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고 이렇게 표현되어질 때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비춰진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도록 그들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도 있지만, 그 불순종하고 불경건한 그들이 그래도 결국은 그 성막을 짓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전해지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 그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성막을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태도,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본 거죠. 그래서 성막이 다 지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지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불협화음이나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 전혀 없이 모두가 기쁨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작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고 불경건해도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은혜가 그들에게 계속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았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세요. 그 결과물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불경건하고 불순종하고 불충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붙드신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과 같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순종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더 깊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기쁨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마음에 불안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조급함이 일어나고 할 때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지금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대단한 순종과 대단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그 어떤 음성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도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아니면 어떤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들려오는 어떤 음성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죄를 끊을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는 사인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용서에 관련, 사랑에 관련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음성에 반응하여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깊이 들려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시편 어떤 기자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경험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벅찬 감동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과 신실함과 충성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일어나며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출애굽기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 말씀의 희망적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